옥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 의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넌 20세 이상 된 자로 계수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인구를 이미 거의 어느 정도 확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 20년 통해서 인구조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지만 아주 정말 많이 정확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20세 이상 된 자로 계수하라.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20세 이상의 숫자가 어느 기준인가? 전쟁에 나갈 모든 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삶에 참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는 그쵸 완성품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땅을 그런 기회들을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을 떡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기다리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권세로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핵심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 이하에 돌아오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 43,730명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자, 르벤 지파를 하면서 하나님 꼭 짚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지파 속에 고라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역의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 숫자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숫자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말씀, 르벤 지파에게 말을 하면서 한 말씀을 슬쩍 비춥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르벤 지파의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동조한 자는 죽었지만 고라의 자식들이지만 그 아들들은 동조하지 않아서 죽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어떤 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는 동조해도 사람의 뜻과 생각에는, 의견은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위기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죽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볼까요? 르벤 다음에 시므온 자손은 종족은 이러하니 느멜에게서 난 느멜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겟손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집은 22,200명. 자, 이제 가짜손입니다. 가짜손 종족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스니에게서 난 스니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론에게서 난 아론 종족과 아레리에게서 난 아레리 종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 겟손 자가 45,000명, 45,500명이더라. 자, 19절. 유다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0절 말씀.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 겟손 자가 76,500명, 76,500명이었더라. 유다죠? 참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갈 종족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수에게서 난 야수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 겟손 자가 64,300명, 64,300명이었더라. 자, 스불론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이니 겟손 자가 65,000명, 65,000명 이었더라. 요셉. 자, 28절.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낫의 자손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는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겔에게서 난 헤겔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헤벨의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리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낫의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 52,700명이었더라. 35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수셀에게서 난 수셀의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셀의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한 자가 32,500명. 그 종족대로 다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자, 베냐민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하이람에서 난 하이람 종족과 스부밤에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그는 그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 45,600명이어더라. 단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요 수함의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 64,400명. 아셀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스아에서 난 브리아 종족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종족이라.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53,400명 53,400명이더라. 납달리 자손의 자손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살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좀 우리가 계속해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인구가 조사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잠깐 좀 간단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인구 조사는 지금 최후에 이제 마치 점호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20살 이상을 점호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쭉 한번 그동안 민수기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죠. 준비와 질서, 시내상에서 준비와 질서를 했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5장까지는 비극적인 전환기를 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아시죠? 광야에서 그리고 모압으로 그래서 광야, 가데스 바냐, 바란 광야가 이들의 어떤 중심 부대인데 여기서 약 38년 이상을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세, 다음 세대 우리가 좀 계속 족보를 보는 것은 자 이스라엘을 재조직하고
제사와 서원의 규정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과 영토 분할을 이루는 새로운 준비입니다. 모압 평지에 사는데 약 5개월.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인 민수기의 것을 우리가 알고, 자, 요 지도, 항상 구약은 지도를 상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애굽 고센 땅에 살던 자들이 이렇게 홍해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 및 진편성 아시죠? 민수기 제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을 악평하는 바람에 이들이 이 역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바란 광야 중심으로 신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로 이쪽에서 방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서 진짜 최후의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선 가나안 땅 진격을 앞두고 인구조사 마지막 숫자 군대를 점호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뭡니까? 요단 동편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점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그린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 있죠.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그렇죠. 민수기 1장, 1차 인구조사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 지금 우리가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 대상이니까 20세 이상으로 전투 능력 있는 남자. 그때도 20세 이상, 지금도 20세 이상. 조사 수기는 뭡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조 목적이 뭘까요? 광야 행진 및 질서, 군대 조직 편성. 그래서 인구 1차 조사할 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 우리가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2차 인구조사인데 똑같은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능력 있는 남자. 출애굽한 이후에 약 40년 5월 이후 장소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첫 번째 시내광야라면 두 번째는 모압 평지. 다시 군사를 조직하고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의 결론이 뭡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이라면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걸 한번 요도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르벤 지파부도 르벤, 시므온, 갓, 그렇죠. 1차, 2차 할 때 인구 변화가 르벤 마이너스 2,770명, 시므온은 엄청 줄어서 시므온 마이너스 7,100명, 약 37%. 자, 갓은 마이너스 5,150명. 그러니까 남쪽 지파의 이 숫자들은 다 줄었습니다. 동쪽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인데 다 늘었어요. 1,900명 늘었고 9,900명 늘었고 3,100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쪽 지파는 다 늘었어요. 서쪽 지파, 제일 뒤에는 에브라임과 문나세, 베안 지파인데, 자, 에브라임 지파는 마이너스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문나세 지파는 25,500명으로 증가했고, 베냐민 지파도 12,200명을 플러스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쪽 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단, 아셀, 압달리 지파인데, 그렇죠? 이 단 지파는 플러스 1700명, 아셀 지파는 플러스 11,900명, 납달리는 마이너스 7천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죠? 1차는 60만 3,350명, 2차가 60만 1,730명. 그래서 마이너스 1,820명 총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뭘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60만 3,350명, 60만 1,730명, 그러니까 30일 동안 계속 강야를 방황하면서 계속 죽는데 20년 이상의 숫자를 지금 다 죽여,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여버리면서 인구조사를 딱 다시 한번 해봤더니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인구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인구조사예요. 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한대로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는 정해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거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모든 구원 성도들의 집합체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무한대로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숫자를 갖고 있다는 나름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시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며 수가 적은 자에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며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자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게르손 자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한 고핫 종족과 무라에게서 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람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에서 나왔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라. 레위인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로 후 엘라살과 이다말에게서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게르손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이는 모세와 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 중한 중에는 모세와 장 아론이 시내광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주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참 중요한 많은 의미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복의 용사이다. 또 이 인구조사의 증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온 강야의 인생이라 뭔가 큰 차이가 나는데, 물론 크게 줄어든 자 아니면 또 크게 또 성장한 이 지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의 속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17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죠. 거의 인구조사에 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세 이상 된 레위 지파의 그 숫자 전부 다 뭡니까? 기업이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긴 내용이고 지루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은혜 속에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좀 마음속에 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옥죄인다는 그런 것들, 이게 참 중요하죠. 믿음 생활할 때 내 말, 내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어다 뒀다는 이 키 중에 키가 되면 참 행복하고 멋있는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문제를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갭이 없게 만드신 이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